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요. 뭐에 관한 말씀이었죠? 부활. 예, 감사합니다. 부활. 한 주만 되면 막 리셋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막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 그런데요, 네, 우리가 상당히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이기도 하고 심도 있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 또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자칫해서 너무 사변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여러 본문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인가 하니,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라고 알려진 제사장의 그룹에서는 그 부활에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이 저에게만 계속 보이는 건, 네, 제가 부담이 됩니다. 뭔가 자막이 있으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부활의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부활의 몸에 대한 것까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오늘 함께 들어가면서 부활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실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있다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느니라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이란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과 육에서 떠난 사람조차도 그 영으로 존재하며 그 영이 육과 함께 부활할 때를 바라보며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이 당시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그것을 싫어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특별히 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붙잡히게 되고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한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그 앞에 놓인 거예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지금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외치면서 그렇게 사도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이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실존하는 그런 부활체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온갖 죽고 남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근데 육신이, 왜냐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장례를 하다 보면 화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한줌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는 거는 어떻게 막 다시 쭉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거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만 정말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진짜라는 생각이 우리가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실체, 곧 우리가 회복돼 다시 되는 그런 이 몸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변증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가 사용한 것은요, 바로 씨에 대한 비유로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땅에.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늘에 뿌리지는 않죠. 우리가 땅에 뿌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씨가 거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는 썩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썩어짐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니까 뿌리가 자라나고 버섯 줄기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는 표현처럼 씨가 썩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뿌리와 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씨가 썩는다라는 부분과 우리의 육신이 결국 나이가 들고 노쇠하게 되고 죽고 나면 썩어질 것과를 같이 비유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도 이 씨가 썩어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육신이 죽고 썩어진 상태에서부터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똑같은 씨가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나라고 줄기가 나라는 것처럼요, 우리의 육신도 그 상태로 들어간 상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씨의 씨로 변화되고 죽은 썩은 몸에서 다시 썩은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막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죽은 그 상태로 다시 죽었다가 호흡이 멎었던 사람이 다시 눈뜨고 호흡이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썩어짐 속에서 다시 새 생명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회복과 변화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줄기를 통해서 정말로 완성된 모습을 나아간다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3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네, 아멘.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씨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이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과를 뿌리면 사과나무를 던지고 나서 사과나무가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예 말이 되지를 않죠. 그렇죠? 씨를 하면 씨가 나오는 거지, 장래에 나타날 완성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걸 심으면 그거를 다시 우리가 얻는 게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완성된 모습을 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모습을 심으면 완성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알맹이에서 각각의 자라나는 것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그 하나의 알갱이처럼 보이는 그 종자에서 각각 다른 형체로서의 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에는 물고기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썩어지고 나면 공장에서 하나하나 인간을 찍어내가지고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샘플의 몸으로 다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이 다 다른 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썩어진 몸에서 새로운 것들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40절과 41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것을 몸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는 모든 물고기와 이 땅에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숫자가 좀 적은 거고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아니죠. 그냥 피곤해서 그러신 거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만드셨고 물고기 안에서도 수만 가지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양성으로 각각의 다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대로 만드실 수 있어라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 자체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활의 몸도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되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막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질 수 있고 서로가 온기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부활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영지주의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신적인 것,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고 믿었던 다른 종교에서 주장했던 사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과 영을 같이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영과 육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현재 삶을 위해서 주어진 인간의 좀 평범한 그런 인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몸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될 그 몸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멋있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의 몸에 좀 육신의 불편함이 있었고 몸의 일부분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힘들었다면 근데 내가 부활했는데도 다시 육신의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과연 기쁨이고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온전하고 좋은 상태여서 부활해도 그 상태로 태어나고 뭐 저 같은 사람은 키가 크지 않으니까 부활해도 그냥 키가 딱 요 정도 수준이고 우리 뒤에 있는 민혁군 같은 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키가 막 이렇게 크다 보니까 부활해도 나는 키가 이렇게 큰 상태로 간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과 부활의 몸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4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합니다. 썩은 채로 심어진 것이 말이 이게 참 좀 어려운데요. 썩은 채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심겨졌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썩은 상태로 부활해서 또다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썩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부활되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진 것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 회복하신 육신, 그 육신과 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썩어질 모습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이제는 다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 또 나이가 되면 또 주름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피부가 뭐 처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점점 강성해지고 활력과 생명을 완전히 회복해서 더 이상 다시 나이 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둘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욕된 것, 좀 부족한 것으로 미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이제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번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욕된 것이란 좀 불명예스러운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썩어서 죽을 몸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몸은 완벽하고 지금 상태로 이것이 이 존재로 최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죄와 타락 가운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모습이지만 다시 회복된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기에 영광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상태의 몸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몸도요, 결국 썩어지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잖아요. 멋진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멋진 몸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뭐 몸의 비율이 너무나 좋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멋진 모습이 아니라 결국 부족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기를 잃은 외모와 육신에 어떤 영광은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몸은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구약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무게가 있고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우리의 몸과 육신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란 그것을 영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곁들여져요. 뭘 것 같습니까? 옆에 광채가 같이 찬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육신을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이 드러났던 그런 모습과 같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정말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광채가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보면요, 무슨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누가 이렇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할 거다라는 막연한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지만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셔요. 육신적으로만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냥 피곤하다, 그냥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몸이잖아요. 하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영광된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가진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기 위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43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된 몸은 힘이 없다, 연약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뼈 마디 부분이 힘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기도 사라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의 의욕과
그런 적극성도 사라지는 그런 몸의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노아의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18개월, 19개월 줬는데요. 잠자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집에서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뛰어다녀야 돼요. 항상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보는 순간 아빠 이거 저거 하면서 어디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는지 지치지 않는 그런 활력이 그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생각만 해도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노는 거 젊었을 때는 너무나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피곤할 것 같고 저기 가는 것도 피곤할 것 같고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니 그러니까 피곤해야죠. 피곤한데도 움직여요. 열심히 움직여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계속 뛰어다녀요. 기절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놀다가 마지막에 자고 그러다가 잠깐 나가서 밖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밖에서 잠들어서 차에서 30분 잠들고 딱 눈을 뜨면 벌써 충전이 80%는 다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몸이 우리가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뻐하신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몸. 여러분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와, 저런 열정과 저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인데 이게 근데 육신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예전에는 뭐 밤새는 거 신대원생 때는 밤새고 설교하는 거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차도 아침 되면은 막 목소리 갈라지고 피곤하고 막 말도 어버버버버 막 이렇게 될 때도 많고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것을 뭐 40대밖에 안 됐지만 벌써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0대와 40대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으로 정말 힘있게 젊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활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신령한 몸,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몸은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전과 같은 몸과는 부활하는 모습이 유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그리고 천국이란 그냥 나중에 가면 좋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죄와 욕심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원하신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냥 가면 좋고 천국 가면 좋고가 아니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고 지금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소망되고 기대되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양육반 분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이 땅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24명의 장로가 각자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좋아요 드리면서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제서야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충만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로서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예배, 우리의 살아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세기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소망을 갖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며 바라봤던 그런 1세기의 신앙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들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육신의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심령으로 하늘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죠. 하지만 진정한 이 모습의 완성은 하늘에서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사,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썩어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 썩어지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하늘의 사람이라 불리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 어떤 사후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 그것으로 이것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게 될 마지막의 모습은 그 어느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그 어느 것으로 견줄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된 모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